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할까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주눅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이요. 세상에 속하여 살 때 마치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이웃들의 모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섞인 것도 아니고 섞일 수도 없는 애매한 그런 경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 경쟁 속에서 무시당하는 것들이 싫고 어울리기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 건 옳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너무 미련하게 사는 건 아닐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나만 너무 꽉 막힌 신앙생활로 내가 붙으면서 사는 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의 시대를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법 없이 율법 없이 교회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하다, 옳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론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이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는데 탄식하는 내용이 창세기 6장 6절의 기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는 모습, 노아의 시대도 악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나은 게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정복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질밟히면서 여러분 살도록 하실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가끔 제가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목사가 아닌 것처럼 이런 옷을 입고 티를 하나도 안 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까? 말하는 것도 그리고 냄새도 분위기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 목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티를 안 내고 싶어도 그게 티가 나나 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래요. 빛이.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를 보면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야, 저 노인 미친 거 아니냐? 세상 한 번도 비가 내려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산 위에다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짓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보시오, 세상이 이렇게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맨날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교회에 올라오고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26년이 지나버렸어요. 예수님은 오실 생각 조짐도 없어. 당신네들은 참 재미없게 따분하게 외골수처럼 고리타분하게 막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노아의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노아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방주를 짓는 시간은 무려 120년. 망치질 한 번에 땀 한 번 흘릴 때 그때마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고독했을까. 노아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을 쥐어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하나님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비주류였던 자요. 요즘 서울의 교회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대요. 예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금요 기도회도 없어진 지 오래돼요. 새벽 기도회는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할머니들만 두세 명이래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신목사, 너무 그렇게 열심히 예배 다 이끌다 보면 지쳐, 힘들어, 적당히 해. 남들은 주말에 골프장으로 교회로 즐거움을 찾아 떠날 때 우리는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남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참 고집세고 어울리기 힘든 비주류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 묵묵하게 망치질을 했던 그 노아의 고독, 그 거룩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 은혜로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빛나는 별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를 열었던 그의 삶, 오늘 우리도 여러분 노아와 같은, 여러분 노아와 함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갔던 노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를 어떤 이런 평가로 그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는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노아를 평가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평가하는 똑같은 여러분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도덕적인 완전함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의인이기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동행했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한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 있을 때 의로운 자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나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능력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나 물질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맞죠? 돈의 능력이 대단해요. 돈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의지할 게 뭐냐면 바로 돈이요. 돈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쫓아다닙니다. 돈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이 하나님 위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다윗은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권력을 쫓아다닌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요. 그것이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비결,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새의 마지막 8번째 아들, 가족들이, 형님들이, 여러분 설마 사무엘이 기름 부을까 제외를 시켜버릴 정도로 다윗의 존재감은 없었어요. 장다도 아니었어요. 좋은 여러분 그런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윗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은혜를 입었었던 비결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의 유명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리모컨을 자기의 목자로 두어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목자 삼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로 생각해서 돈을 쫓아다니시는 분이 계시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두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유일하게 남겼던 왕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 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 나를 둘러 진쳐 나를 보여주시는 산성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새벽을 깨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여기에 축복이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예, 시작. 신영섭은 할렐루야.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방주를 지을 때 믿음으로 지었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를 조롱했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분 뭐가 됐어요? 예, 정죄를 당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을 얻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노아가 의로운 것은 그가 거룩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밝은 하늘 아래서 산 위에 배를 짓는 모습,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친 노인의 광기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며 살고자 애를 쓸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꿈을 이루어보려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을, 유행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나 손해, 효율성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늘이라고 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영적 건축가들. 장례식장 가면 제가 하는 설교가 있는데 사람은 세 가지 생이 있다. 세 가지 생.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생. 그렇죠? 남자 여자가 여러분 유전자적으로 결합이 될 때 여러분 뱃속에서 엄마 남자냐 여자냐 결정이 되어지고 눈 2개, 콧구멍 2개, 입,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2다리, 2팔, 몸, 장기 이것을 이루고 뭘 준비해요? 일생에서 나올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여러분 세 가지 생인데 뱃속에서의 태생.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일생이 펼쳐져. 오래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간의 수명이 120년 동안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일생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일생 속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준비한다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 준비하시면 사십니까?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봤어?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죽으면 끝인지를 보세요. 영생이 펼쳐질 때 그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노아라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 한 번도 지구상에 비도 내려진 적이 없고 홍수가 나본 적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를 준비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방주와 홍수를 위해서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다가올 심판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린 노아의 후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후손이요. 노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하면서 따라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꿈대로 될 수도 없고 또 꿈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해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더라도 그것을 낭비라 방황이라 단정 지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향한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의 계획, 나의 꿈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평생 야, 네 인생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 짓는 것이냐? 왜 자녀들까지 끌고 올라가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홍수를 준비한다고 하고 지어보지 못한 방주를 짓는데 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느냐? 여러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믿음의 교회가 개척 초기 때부터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어쩌보면 기도하느라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 시간을 투자하면 돈 벌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한들 내 형편이 나아지느냐, 기도가 전부이냐 이렇게 여기시고 조롱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점점 악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쓰고 믿음을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와 여러분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유튜브로 극동방송으로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흔한 성경책 이제는 너무나 많아서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때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자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참여하지 못해요.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의 때에 경고를 받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평생의 방주를 짓는 것으로 노아는 그의 삶을 보내버립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각자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 속의 풍요를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하고 각자의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각자 지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고, 주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여러분 방주를 지어갈 수 있어요. 이 무너질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주를 짓는 거룩한 낭비, 여러분 이런 낭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구원의 방주를 짓고 계실까요? 노아는 심판을 여러분요 경고에 그 경고를 여러분 음성을 듣고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셔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 그 홍수 심판을 여러분 경고를 여러분요 무시하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뭐 전도를 했겠어요? 여러분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여러분요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오직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거를 할 수 없어요. 뭐
목사를 안수를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대형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양육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죠.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문이 반드시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여러분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노아의 문에 여러분요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닫히는 순간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는 순간 주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재림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 기록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5장 10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이 올 때 그 비유를 10명의 여러분요 신부로 여러분요 비유로 얘기를 해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긴 했는데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제 촛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야, 우리 기름 사러 가야 되겠다. 간 사이에 여러분 혼인 예식 잔치가 여러분요 시작이 되어지고 신랑이 와서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주님의 재림 온다는 거예요.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매일매일 여러분 은혜가 선포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은 날마다 바뀌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지만 이 은혜가 닫힐 날이 와요. 교회가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식을 때가 와요. 은혜가 닫힐 때가 와요. 더 이상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그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여러분 혼인 양식 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 남아서 야 진짜였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찾으러 다니지만 진짜 복음을 듣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재림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고립되더라도 노아처럼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성공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고달프고 조롱받는 비주류가 되더라도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만족하면서 그분이 주어진 우리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를 당하더라도 가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패배자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 홍수에 흘려가는 방주, 밖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걸져 올리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노아처럼 가족들을 다 방주에 태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삶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등져버리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신앙을 등져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에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